창세기 24장 50절에서 6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50절에서 60절까지 구약 33페이지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폐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아멘. 참새 한 마리가 달려오던 오토바이하고 충돌을 했습니다. 기절했는데요. 길을 가던 사람이 그 참새를 불쌍히 여겨서 데리고 와서 치료해주고 모이를 넣고 새장 안에다 넣어두었습니다. 기절했던 참새가 깨어나서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내가 오토바이를 크게 부쉈나 보다.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철창에 가뒀지. 그러면서 생각을 했다는 거죠. 사람들은 자신이 처한 입장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지고 자기 자신이 제일 우선적으로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길 원하지만 그럴 때에도 우리의 생각대로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만큼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하루로 지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신앙인이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때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분명하게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오늘 창세기 24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를 어떻게 허락하셨는지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 리브가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는 이삭이 37세가 되던 해 127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라는 아들이 이삭 하나였고요. 오직 아들만 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창세기 22장을 보면 어느 날 아침 일찍 아브라함이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제사를 드리러 간다고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보통 가는 제사를 드리는 출발의 형식과는 조금 다른 거죠. 제물로 쓸 짐승이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함께한 종들이 그 길을 떠나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러 제사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떠났습니다. 그 후에 알아봤더니 아브라함이 드리려고 했던 제물은 하나님 말씀에 따른 그의 아들 이삭이었습니다. 일주일의 시간이 지난 후에 아브라함과 이삭이 돌아왔습니다. 무사히 돌아온 모습을 보고 안도하긴 했지만 그러나 자기에게 세세한 설명도 없이 아들을 데리고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아브라함에 대한 서운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안타까움, 그런 상처들이 사라의 마음에는 깊이 자리를 잡았고요. 그래서 그는 긴 생을 살지 못하고 그 후에 하나님 앞에서 그의 삶을 127세로 마감하고 천국으로 돌아가게 되어졌고요. 그 과정 속에서 이삭과 사라는 더욱더 애절함으로 모자 관계를 이루었지만 어머니 사라가 떠난 후에 이삭은 그 슬픔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37세에 어머니를 떠내보내고 그리고 3년간의 시간 동안 그는 늘 어머니 사라의 장막에 드나들면서 그 슬픔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습을 보고 이삭을 서둘러서 결혼시키기로 결정을 합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장자였던 이스마엘은 애굽 여자와 결혼했고 그것 때문에 신앙적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자기 친족에게서 며느리를 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위해서 하란으로 자기의 종을 보내서 며느리를 구해올 것을 명합니다. 그래서 그 종이 재물을 가지고 하란으로 출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순적히 길을 인도하셔서 이삭의 아내감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하란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우물가에서 많은 사람들이 물을 길러 오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서 우리에게 물을 길러 대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예배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길 원하고, 특별히 그가 물을 줄 때에 우리의 나귀를 위해서 기른다고 한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알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마칠 즈음에 리브가가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옵니다. 그리고는 그 종이 물을 청하니까 그 종들에게 물을 주고, 그리고는 나귀를 위하여도 물을 주겠다라고 하고 물을 길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종은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말씀이 26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어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일으키시는 것은 약속하신 그대로 전적으로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물가에서 아브라함의 친족인 리브가를 만나게 해주시고 그 기도하는 대로 모든 것들이 진행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삭의 아내인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중동에서는 나그네가 오면 그 나그네들을 극진히 대접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 주인뿐만 아니라 그 따르는 종들까지도 그들이 끌고 온 짐승까지도 책임을 지는 것이 그들의 문화인데, 그런 것처럼 리브가가 그 종과 데리고 왔던 나귀와 약대들에게도 극진하게 대접을 하게 되어졌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종의 마음에 확신을 준 것뿐만 아니라 리브가와 그의 가족에도 마음이 열려서 거기에 응답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내가 누구이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하란까지 왔는지, 그리고 하란에 와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주셔서 내가 지금 리브가를 우리 주인의 아들인 이삭의 아내로 모셔가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리브가가 따라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시집을 간다고 하는 일은 쉽지 않은 선택이기도 하고요. 지금은 그나마 가족들을 떠나도 수시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이때를 생각해 보면 그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지만 리브가가 이때 가정을 떠난 이후로 다시는 하란으로 간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혹시라도 친정으로 갔던 일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말씀의 기록상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 그 길을 통해서 그는 다시는 그의 형제들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리브가에게 마음을 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그 종을 따라서 이삭의 아내가 되게 하셨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아도 확인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감동하시면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리브가가 종과 함께 가나안으로 출발했고 그들이 네겝 정도에 도착했을 때에 광야에서 이삭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종에게 묻고 이삭이라는 말을 듣고 얼굴을 너울로 가리게 되어졌을 때 이삭이 그를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이고 사라의 장막에 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근심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7절을 보면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삭이 3년 동안의 그 긴 슬픔 속에서 아내인 리브가를 얻고 그것을 벗어버리게 되어졌고 그것이 그에겐 위로가 되었고 그의 아내는 그를 격려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140세에
그를 결혼시켜서 35년간 함께 하다가 175세에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와 함께 지나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부르셨던 그 모든 역사를 그의 며느리 리브가에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누구이고 어떻게 부름받아서 지금 가나안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으며 그의 시어머니였던 사라는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준 약속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이 바로 그들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리브가가 낳는 자녀를 통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은 많은 자손들이 생겨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리브가는 이삭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였던 사라가 아이를 갖기 위해서 정말로 오랜 동안 고통을 겪었던 그 일을 생각한다면 자기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까라고 하는 염려가 생겨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쌍둥이를 잉태하게 하셨습니다. 에서와 야곱을 출산하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20년 만에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에 야곱과 에서라고 하는 쌍둥이를 출산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쌍둥이인데도 너무도 다른 것이죠. 에서는 남자같이 씩씩하게 또 들로 산으로 놀러 다니고 사냥하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야곱은 집에 있는 걸 좋아합니다. 요리하는 걸 좋아합니다. 엄마와 함께 있는 것을 더 즐겨합니다.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도 대조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아버지 이삭은 활달한 에서를 좋아하고 자기 옆에 항상 붙어있는 야곱을 엄마는 더 좋아하고 안타깝게 여깁니다. 서로가 서로를 편애하는 아들이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리브가는 늘 생각할 때마다 안타까운 겁니다. 형인 에서는 활달하게 돌아다니면서 정말 활기차게 보이는데 야곱은 늘 자기 옆에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그가 가정이나 이룰 수 있을까? 그가 정말로 가족들을 건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에서는 40에 결혼을 해서 자녀들을 낳았는데 야곱은 70이 되도록 장가를 가지 못합니다. 늘 엄마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청천벽력 같은 말이 리브가에게 들립니다. 이삭이 에서를 불러놓고 이야기합니다. 에서야, 사냥을 해서 좋은 요리를 해오면 내가 그것을 먹고 너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다라는 것이 들리는 것이죠. 자기가 아끼는 야곱에게는 기회조차도 주어지지 않는 것처럼 여겼습니다. 그럴 때 창세기 25장 23절의 말씀을 그가 떠올렸습니다. 쌍둥이를 임신했고 그들이 태중에서 다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 말씀이 리브가에게 떠올랐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야곱이 축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양을 잡아서 양털로, 염소털로 야곱의 팔뚝을 가리고 그리고 그 음식을 맞춰서 이삭에게 들어가게 합니다. 에서인 것처럼 꾸미고 들어가서 축복을 받으라는 것이죠. 늘 심약했던 야곱은 에서처럼 하고 들어갔다가 들키면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망설였지만 그러나 리브가 말하기를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러면서 야곱을 변장시켜서 에서의 대신하여 축복을 받게 했습니다. 이 야곱이 어머니의 도움으로 축복을 받고 난 후에 에서가 짐승을 사냥하고 요리해서 이삭에게 갔지만 더 이상의 축복을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에서의 마음에 결정하기를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가까우니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저 녀석을 그대로 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다짐의 소리가 리브가에게 들렸습니다. 리브가가 야곱에게 말합니다. 내 형이 너무 화가 나서 너에게 해를 끼치려고 하니 내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잠시 머물면 형의 노가 그치면 내가 너를 다시 불러드릴게 라고 하면서 라반의 집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그냥 보낼 수 없기에 이삭에게 말하기를 야곱을 햇사람의 며느리 얻지 말고 그냥 우리 친족 중에서 며느리 얻도록 내 오빠에게 좀 보냅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야곱을 보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28장에 보면 이삭이 야곱을 라반의 집으로 보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한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70세의 아들을 떠나보내면서 이삭이 축복하면서 그 야곱을 보내게 되어졌습니다. 엄마 리브가는 그 보내는 걸음이 잠시의 헤어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형의 노가 풀리면 내가 너를 다시 불러드리리라 라고 이야기했고요. 이삭은 야곱을 축복하며 보내면서 그에게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할 것을 이야기했는데 그 기간이 무려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리브가는 그 중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야곱을 보내면서 잠깐 헤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더 이상 그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아들이 야곱이 잘 되는 것을 보기를 원했지만 볼 수가 없었고요. 금방 장사할 것 같았던 이삭은 185세까지 살았습니다. 리브가는 에서보다 부족해 보였던 야곱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내가 당할 저주는 내가 당하리니 너는 이 일을 위해서 준비하라 했던 것처럼 야곱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는 야곱의 여정을 잘 압니다. 그가 밧단 아람을 가는 길에 베델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되어지고 기도 가운데 그가 돌아오게 되어지면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겠다라고 하는 곳에서 예배하는 일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는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 있으면서 그는 결혼을 했고 가정을 이루었고 자녀들과 뿐만 아니라 많은 부를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모든 과정을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것들을 이룬 것은 리브가의 영향력이었습니다. 그는 부두엘의 딸이었고 라반의 여동생이었고 그 지역의 유지의 딸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살았다고 한다면 풍성한 삶을 살 수도 있었을 것이고 가족으로부터 떠나지 않아도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있었던 그 리브가가 그 한마디를 듣고 따라온 이삭과 결혼하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밧단 아람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는 이방신을 섬기며 살았을지도 모르지만 그는 하나님의 부름 앞에 응답하고 따를 때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리브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요 희망이고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들었던 그 믿음의 약속들, 하나님의 약속의 소망이 그에게 충만하게 이루어졌습니다. 20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삶 속에서 가슴을 졸이며 지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시어머니 사라가 임했던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그에게도 임할 것이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쌍둥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모든 과정은 그가 보이지 않는 그 현실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종을 따라서 믿음으로 가나안을 향해서 온 것이었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확인되지 않아도 따라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향하여 계획하고 계시고 펼쳐주실 미래를 기대하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천국을 향하여 소망을 펼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생을 지나시면서 공생애를 통해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고 많은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사순절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을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고난을 당해야 하고 그 고난 이후에 어떻게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가르쳐 깨닫게 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소망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천사들이 말하기를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여줄 것이고 그가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말씀을 깨닫게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주님 오신 그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진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구원의 십자가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고 가는 십자가는 예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따라가는 십자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고 따라가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는 죄악의 죽음, 사탄의 올무, 육신의 욕망에 매여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다 끊어버리시고 천국문을 우리에게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고 은혜요 축복의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다른 누구가 아닌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그 말씀의 길을 따라갈 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우리의 영혼 가운데에 간절히 사모함이 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가진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자녀에 관련되면 더 그것은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 고통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음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고난을 당하시며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하는 처절한 고통 속에서도 그 십자가를 지셨고 다 이뤘다는 말씀 가운데서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제자들과 40일을 계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그 순간순간마다 당황하고 힘들고 어려웠겠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미 듣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듣고 알고 있는 것을 넘어서 온전한 믿음으로 신실하게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가운데에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하지 않고 온전히 우리 주님만 의지하고 따라간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기쁨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이 40년 기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함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